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발로 덮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여호와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 자비하심이 가실 줄 모르도다.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그지 없도다.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들고 마음 바쳐 기도드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실 때에도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오나오니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완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빛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잘못된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산과 들판에는 푸르게 새싹이 오르는 계절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깨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것 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수선히 우리의 신앙도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동재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해동재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랐던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말랐던 전도하는 우리의 손이, 봉사하는 손이, 구제하는 손이, 선교하는 손이, 성경을 읽는 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특별히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은 기로로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이 대한민국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서교석에 있는 선교사와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입니다. 우리 주보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록됐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침륜이란 멸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진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뒤로 물러날 때도 있잖아요. 쉬어가며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양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질 것이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설 때에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자, 멈춰서는 자 싫어해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뒤로 물러서는 것이 무엇이길래 멸망당할 자라고까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기록된 말씀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양보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 상태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불신 상태가 되겠죠.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신할수록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잘 가다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신앙은 전진할 때 하나님과 관계도 지속되어집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신앙의 후퇴를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신자가 믿음을 버리고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 뜻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지요.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불신 아니겠습니까? 중간 상태란 없다라는 것이죠. 39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경우에 다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신앙의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당시에, 오늘날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요. 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을까요? 여기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받기 원한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33절 보시죠.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안팎의 그런 유혹들이 있죠. 비방과 한란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와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뒤로 물러나고 마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세례받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만 생기면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문제없는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방해거리가 생길 때마다 같이 화내고 같이 욕하고 같이 업신여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제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제자리 지켜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 지키는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야만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욕할 일이 있어도, 화낼 일이 있어도, 업신여김 받고 업신여길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할 것인가 하는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계속되는 싸움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또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문제 속에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색깔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 뜻을 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절대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목숨과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죽는 한이 있어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하나님과는 그 무엇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하나님 뜻에서 반대로 살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 이방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에 하나님 뜻을 좇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기면 신앙이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고 마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내가 이기게 되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 뜻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멸망을 당한다. 오늘 침륜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한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더 나은 영구한 선물을 바라보고 살 때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길지 않습니다. 잠시만 믿음을 지키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이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다.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과 재주로 구할 수 있는 복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큰 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5절을 보시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도대체 이 큰 상은 어떤 상을 말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라는 것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뒷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영생과 관계 있는 그런 것인데요. 또 나가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큰 상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우리가 밤이면 볼 수 있어요. 그 별의 수요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수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도 7배 많답니다. 아니 7배가 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목포저 바닷가에 가도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래가 바다에만 있습니까? 강에도 있습니다. 그 수를요 700해라고 합니다. 700해. 해라는 그 숫자의 단위가 있어요. 그 수보다 많답니다. 별이. 그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주에 다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 각종 생물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물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환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또 보시죠. 다시 한번 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무엇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39절을 다시 보시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믿음은 천국 영생을 받도록 약속된 믿음이에요. 천국 영생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다른 것들과 엿바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 곳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서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예수 믿게 한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요. 신의 성품이란 예수 닮는 생활하게 하려고, 예수 닮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5절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끝이 아니고 믿음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도덕을 닮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으로 그치지 말고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예수 닮지 못하면 길이 막혀버려요. 영혼의 길이 막혀버려요.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 닮아가야 하는 신의 성품을 쫓아가지 않는 자,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은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얻은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어야겠죠. 가까스로 들어가는 천국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2025년도에도 수많은 어떤 세력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물러나도록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저 탈선해버리는 기차처럼 신앙생활을 위험천만하게 가까스로 해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 뒤로 물러난 교회와 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어땠습니까? 호들갑 굉장히 떨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이야기지만 백신을 일부러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2번, 3번 걸렸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호들갑을 얼마나 떨었는지요. 시험과 환난 때에 믿음에서 탈선하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바꾸렵니까? 안 바꾸렵니까?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천국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환난 때, 핍박 때 신앙을 바꿔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신앙을 헌신작처럼 많이 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로 또 작정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을 직분자로 여기십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권사 직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장로 직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자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어떤 직분 받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자라는 직분, 이보다 귀한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완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신앙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직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왜 대답이 안 돼요? 나는 신앙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다. 그죠? 나는 신앙의 잔뼈가 굵은 내 신앙을,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맞지요?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천국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기에 나는 전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러서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물러서는 것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멈추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복을 주십니다. 전진하는 신앙의 자리에 복을 주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리.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자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리에 있는 자는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다른 영혼을 구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아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가십시다. 우리는 왜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그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그거 신앙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금전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마다 한번 감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 걸음 움직일 때 주머니에 돈 1,000원 있잖아요. 아니, 없으면은 빈 봉투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몸만 주여 받으십시오 그렇습니까?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왜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성장,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복된 신앙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비결,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비결,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것을 주께 받으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선교헌금, 선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5일 김전영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장례식에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루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어느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해 주셨어요. 점심을. 그래서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